노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노엘 아시죠?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노엘의 발음이 젊을 때도 발음이 현찮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더 발음이 자꾸 새요.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엘은 프랑스어인데요. 주로 성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라틴어 탄생의 태어남에서 어원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 구원의 시작, 빛이 어둠에 임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노엘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선포하는 구원의 외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엘 그럴 때 성탄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노엘 하면서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노엘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를 좀 되새겨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사모님이 친구 딸 결혼식에 서울에 갔다가 눈이 온다고 해서 차를 안 가지고 이제 전철 타고 갔다가, 갈 때는 버스 타고 올 때는 전철 타고 오는데, 와서 데려가라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전화가 와서 이제 사모님 데리러 가는데요. 저기 역 가는 데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 차선에 큰 트럭이 포크레인을 싣고 있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차선에 1차선, 2차선, 3차선인데 2차선에서 막 우회전을 틀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3차선에서 승용차 하나가 그냥 막 아주, 그것도 빠른 속도로 쌩 하고 달려오는데, 트럭이 틀으니까 빵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트럭이 틀면서 빵하고 하는데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운전석 옆에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승용차가 달리는 탄력에 받쳐가지고 옆에 또 가로등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들이받아서, 저는 그냥 놀랄 새도 없이 그런데 사고가 났어. 그리고 그거 보다가 저도 그냥 갑자기 좌회전 신호가 오지도 않았는데 신호 틀어버릴 뻔했잖아요. 놀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아니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는요, 항상 언제나 차를 탈 때는요, 탔다가 금방 내리고 탈 때에도요, 항상 운전대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주님이 지켜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 안 죽었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안 죽었어도요, 중상을 입었을 것 같아요. 큰 트럭이요, 포크레인 싣고 있던 트럭이 들이받았으니까 멀쩡할 수가 없잖아요. 운전석 그 문 쪽을 들이받았고, 또 그 탄력에 가로등 들이받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나왔는데 갔다 오면서 보니까 뭐 앰뷸런스도 와 있고 경찰차도 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 저 운전자 어떡하냐,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너무나 허무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하다니까요. 인생이 연약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차를 탈 때 꼭 기도하세요.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막 간발의 차이로 그 사고를 면했던 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그럴 때마다 주님이 오늘도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요, 다른 악한 것들로부터도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유대의 결혼잔치에 비유해서, 신랑을 맞는 신부를 비유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의 결혼 풍습은 먼저 약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혼이 그냥 정말, 약혼은 결혼이 아니라 약혼이잖아요. 그냥 약속하는 거잖아요. 양가 부모들 이렇게 이제 간소하게 가까운 사람들, 형제들 부모들 만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하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풍습은 좀 다르답니다. 약혼은요 정혼과 같아, 결혼과 같아서 법적으로요 부부 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약혼하면 이미 합법적인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이미 부부 관계가 되었지만 신랑과 신부는 각자 집에서 따로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생활하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보통 짧을 수도 있지만 약 1년 정도 된답니다. 보편적으로 1년, 그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결혼식을 하는 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요, 신혼부부가 살아야 할 집도 마련해야 하고 준비를 해, 신부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집을 예비한 후에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비유로 교훈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약 1년이 되는데, 그리고 그런 이유가요, 이 결혼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의 권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오늘날에는 아버지의 권위든 어머니의 권위든 부모의 권위가 그냥 땅에 추락해가지고 동네 친구보다도 못한 것처럼 돼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제 우리 사모님 친구 딸이 결혼했는데, 결혼하는데도 줄에도 안 서고, 그리고 양가 부모들의 무슨 축사도 없고, 그냥 사회자가 성혼 선포하고 축가 부르고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구시대 사람이어서 그런지 좀 껄쩍지근하더라고요. 뭔가 좀 얹힌 것 같아. 최소한 그래도 부모님의 축하 말을 한마디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례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주례사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그래도요 주례사를 하면서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해 주는 거잖아요. 덕담도 하고.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전통은 굳이 없앨 필요가 없는데,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런 전통을 없애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못마땅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뭐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의 풍습은 그렇게 약혼하고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허락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그래서 기간이 이제 보편적으로 1년 정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아버지가 야 언제 결혼식 하자 그러면 그때에야 결혼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소홀히 취급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할 때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대로 할 때에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오는데 정확히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대개 보편적으로 밤중에 갑작스럽게 신랑이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등불 들고 신랑 행렬에 합류하고 이후 신랑 집에서 그러니까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랑 집에서 7일 이상 혼인잔치를 한다는 게 7일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하루 아니 요즘에는 막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예식장에서 결혼하려면 뭐 40분 뭐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요 일주일을 혼인잔치를 했다는 게 일주일을 7일 이상 그것도 7일 이상 일주일 딱 일주일이 아니라 7일 이상. 그러면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열처녀는 다 합동 결혼식을 한 게 아니라 열처녀는요 신부 들러리랍니다. 그래서 들러리를 10명의 그 친구들을 들러리 역할을 하게 하는데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신랑은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출발할 수 있고 집 준비가 끝나야 하기에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고 보편적으로 1년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래서 이렇게 오면 행렬이 오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했다가 오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서 합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신랑집 문이 딱 닫혀서 외부인을 차단하고 질서와 신랑의 권위를 이것은 상징하는 것인데 늦게 온 자는 이유 불문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0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등불에 기름이 좀 남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등을 밝히려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처녀에게 야 기름 좀 나눠다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5처녀가 준비했는데 그 기름도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어차피 기다리고 있는 동안인데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라. 우리까지 기름이 없으면 안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요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고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을 밝히고 있다가 신랑을 맞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네 해필. 그래가지고 결혼잔치가 시작되었는데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밝히고 왔는데 이미 혼인잔치 집 신랑 집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미련한 5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소용없다는 게 이미 닫혀버리면 열어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풍습이.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시고요.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올 수 있는 기간을 주셨잖아요. 100여 년이면 왜 100여 년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100여 년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 막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세대는 한 3, 40년 되더라고요. 한 세대를 3, 40년으로 치더라고요. 그러면요 몇 세대가 걸친 정도로 긴 기간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물이 내리고 땅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서야 찾아왔지만 방주문은 이미 닫혀서 열어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요 문은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 그러니까 노아도 자기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문을. 그래서 결국은 다 심판받아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인잔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 신부 들러리인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너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너희와 상관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다시 오실 거 우리를 데리러 집을 준비하러 가셔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이제 준비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렇게 신랑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께 들림받을 수 없고, 주님이 오시면은 다시 오시면 그때에는 정신 차리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해도 늦었단 말이에요. 이미 기회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기회는 충분히 주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회를 주어야 합니까? 영원히 기회를 주어야 하나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셨어. 그때에 오셨어요? 그때에 준비해. 그러면 그동안에 준비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동안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예배드리고 남들은 예배드릴 때에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드리고 이걸 준비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바보예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기회는 아직 있단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몰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대략적인 시간은 알 수 있지만 신랑이 언제 오는지 대략적인 시간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신랑이 올 때가 되면 신부들이 등을 밝히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뭐 KTX 타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시간이면 딱 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절이 어디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오려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다가 보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오다 보면 또 쉬려고 할 수도 있고. 옛날에 우리 결혼 풍습에도 함이 들어오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막
함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함을 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떻게 표현해야 하죠? 좀 재미를 위해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하여튼 뭘 좀 먹을 것을 좀 얻어내고 술도 좀 얻어먹고 그러려고요. 안 들어가잖아.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잖아.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데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잘 맞이할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이 닫히고 나면요,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고 이유 불문 예우에 없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혼인잔치는 신랑의 권위와 기쁨의 시간이고 밖에 남은 자는 그 축제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제외되고 공동체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여는데 신부 들러리로 함께 섰는데 아니 기껏 잔치가 열렸는데 참여하지 못해. 그것도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면 문 밖에서 침이나 흘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준비했다가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했으면 그 잔치에 참여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준비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때에 심판받으면 그러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대신 어두움에 머물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부러워해야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제 뭐 정말 끝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엄중합니까? 혼인잔치에 참여 못하면 문을 열어줄 수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엄중합니까?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회는 충분히 주었기 때문이죠. 기회가. 또 열처녀 모두 초청받았지만,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도 같았지만, 경고도 미리 주어졌지만, 만약에 준비한 자나 준비하지 않은 자나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또 공평한 처사가 아니잖아요. 준비한 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 또한 공평하지 않은 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 처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왜 혼인잔치에 비유할까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처녀 신부는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기쁜 마음이, 신부를 맞이한다는 기쁨이 있겠죠. 그죠? 이제 약혼하고 드디어 결혼식이구나. 신부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기쁨, 또 기대가 있겠죠. 또 소망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기다리는 동안에 신랑이 올 확신에 차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랑이 반드시 데리러 올 거잖아요. 왜냐하면 약혼을 했고, 약혼은 이미 결혼한 거나 진배 없어. 법적으로는 결혼이야.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 기간이 비록 길어서 1년이 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오기는 올 거잖아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 그렇지만 확신이 있어. 나를 데리러 신랑이 올 거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도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또 인내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것은요, 그냥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인정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 인물인 것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증거는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 뭐 십자가에 죽으심까지도 인정해 사람들이.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까지는 그냥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죽었다 살아날 수도 없는데 뭐 다시 오기는 뭘 다시 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마음의 차이가 뭘까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존중한 거예요. 신랑을 존중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그 혼인잔치를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소홀히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뭐 내 결혼식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 나는 뭐 그냥 들러리 서는 것 뿐이지 뭐 내가 무슨 내 신랑이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기름이 있는 동안에 오면 다행이고, 기름이 떨어졌을 때 오면 가서 뭐 사오면 되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가볍게 여긴 거죠. 이 혼인잔치를.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5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장자가 됐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는요, 또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옛날에는요, 장자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물려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녀들보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그런 자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 2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장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삭도요, 에서와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 야곱에게 축복을 막 쏟아부어 줘요.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속았다는 걸 알고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그랬을 때에 이삭이 뭐라 그래요? 응? 이미 야곱에게 축복해서 너한테 축복해 줄 게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에서가 아버지 이삭 바지끄댕이 붙잡고 그래도 나한테 또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삭이 막
마지못해서 축복한다고 축복하는 게 뭐예요? 야곱의 종으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요, 장자권은요, 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리, 권한, 축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왜 그거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왜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야곱이 뺏어서 아니에요. 그러면요, 에서가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볍게 소홀히 취급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분의식을 가지고 그렇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했다는 그런 어리석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겸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저도 그래요. 저도 무지하고 무능하지만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니들이 뭐 아무리 무시하고 업수히 여겨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무슨 지금은 뭐 목사님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도사님이 영어 학원을 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그 영어 학원이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요, 연간 매출이 100억대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요, 아프리카에 학교도 많이 세우고 선교사님도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 못했대요. 학교 다닐 때 꼴찌에서 2번째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냥 조롱하고 웃었대요. 비웃음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대요. 저게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맨날 저렇게 천방지축인데 뭘, 자기는 그냥 막 자신만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셔서 영어학원 원장이 되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이루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결국은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되는 길을 걷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의 골자는 이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다만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인식. 그래서 늘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심지어요, 엄마 아빠까지도 얘가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 학교 간다 그럴 때도 야, 그냥 네가 갈 만한 데 가. 그런데 이분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는요,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요, 그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뭐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번세라고 말해요. 번위와 세력,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딸은요, 그 자체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번세잖아요. 번세, 번위와 세력, 번세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어. 그냥 교회만 다녀. 그러면요, 에서와 다를 바가 뭡니까? 에서는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뭐 장자가 어쨌다고 그래가지고요, 사냥을 해서 오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 왜냐면 들에서 사냥하려고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었겠어. 그러니까 배가 다 꺼졌겠지, 밥을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그래서 왔는데 뭐 음식 냄새가 솔솔 코로 들어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보니까 야곱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 붉은 죽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팥죽이라고도 하는데 팥죽은 아니고요, 붉은 죽이야. 그런데 너무너무 먹고 싶어. 막 군침이 줄줄 흘러. 배가 고프니까. 시장이 반찬이라고 뭐 밥만 있어도 배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동생이니까, 쌍둥이 동생이니까, 야곱 나에게 먹을 것 좀 다오. 그러니까 야곱은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에게 먹는 것도 그냥 주질 않아. 그래?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그러면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그러잖아요. 그까지 장자권, 뭐 처음에 태어난 게 중요한 것이지 장자의 권리가 뭐가 중요해? 그래, 알았다, 네가 가져. 이래가지고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겼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욕심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욕심 때문에 성공하고, 욕심 때문에 좋은 대학 가고, 욕심 때문에 좋은 회사 들어가고, 욕심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욕심 때문에 번위를 얻게 되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욕심은 오히려요, 사람을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름길이에요. 성경의 원리에 보면. 그런데도 그렇게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르쳤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저는 굳이 말하려면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열심을 품고 살아야 한다. 열심 있게 살아야 한다. 부지런하게. 왜냐하면 성경은요, 잠언에도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 부를 이룬대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복받은 것은요,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존중한 거예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야곱이 욕심 많고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쳐주시잖아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고쳐서라도 사용하세요. 아멘. 그래서요, 에서는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 망했고요, 야곱은 약속을 귀하게 여겨서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취급하고 가볍게 여기면요, 그게 뭐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온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한 거예요. 그 약속을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그걸 존중하지를 않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혼인 잔치를 오고 말고 내 결혼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이 닫힌 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둠 가운데에서 잔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나 하고 침이나 흘리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잖아요. 혼인 잔치는 그것으로 끝나지만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는요, 신랑이 오리라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약혼했잖아.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데리러 신랑이 분명히 올 거야. 그거 확신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왔을 때에 등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 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